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서울 관악구에 있는 언약교회라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호진 목사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강대단이 이럴 것이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교 원고를 보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준비했던 대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시긴 하겠지만 아까 우리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본문 말고 이 본문을 정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성품에 대한 것을 설교한다? 할 수 있을까? 원래 그렇지만 모든 목사님들이 특별히 설교자들이 자기가 잘하는 것 혹은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만 설교할 수 있다고 하면 아마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나 저희 식구가 여기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한지 모르겠어요. 당신이나 잘해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좀 말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그 위에 제가 목회자로서 살면서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은 작게 단락을 나누면 4개의 단락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첫 번째 내용, 두 번째 내용, 세 번째 내용, 네 번째 내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각각의 내용들은 다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마음, 두 번째 마음, 세 번째 마음,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보려고 해요. 1절, 2절인데요. 1절에 보시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설명하면서 도대체 어떤 측면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할 때에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안에, 신앙생활하는 것 안에 무슨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권면을 하거나 위로를 하거나 교제를 하거나 긍휼이나 자비를 베푸는 그런 일을 할 경우에 이렇게 제한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주님을 섬길 때, 교제할 때,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감당할 때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할 때에 그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가, 바울이 권면합니다. 2절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끝에 보시면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말 성경이 좀 더 적절하게 번역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뜻을 합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혼이 된다는 뜻이고요,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의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하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교회 안에 모여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마음이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객관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 사람이면 마음이 몇 가지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세 사람이면 마음이 몇 가지일까요? 세 사람입니다. 저한테는 저희 집에 애가 둘이 있어요. 머스마가 둘이 있는데 밥을 먹으러 갈 때에 마음은 네 가지입니다. 결정권은 막내가 갖고 있습니다. 각각 다 다른 마음이에요. 성도들이 100명이 모여 있으면 한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게 말은 그렇지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100명이 모여 있으면 사실은 마음이 100가지의 마음들이 있는 거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권면하느냐? 하나의 마음을 품어라. 이게 첫 번째 모습이에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빌립보서를 썼으니까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보에 처음 전도를 하러 가서 두 가정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거든요. 첫 번째 전도를 받았던 사람은 옷감 장사했던 루디아입니다. 이 여자분이 옷감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생활을 했단 말이죠. 뭐 오늘날도 그렇지만 과거에 여자가 장사를 하고 생활을 책임지고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여자분이 어찌 보면 상당히 똑똑한 사람, 또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분을 전도를 해서 루디아의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처음 출발을 했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한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께서 감옥 문을 열어주셨죠. 그때 바울이 풀려 나왔는데 그 장면 때문에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으려고 했었죠. 그때 아주 유명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회개하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듣고 있는 대상이 되는 성도는 누굴까요? 이 두 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두 가정이 이 권면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기준을 놓고 보면 이 두 가정이 너무 달라요. 여자가 혼자 가장 역할을 했던 그런 가정과 죄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험악하게 생활을 해왔던, 거칠게 생활을 해왔었던 간수했던 사람, 이 두 사람이 과연 한 마음이 되기가 쉬웠을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뭐 그 당시 빌립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입장으로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장사해서 크게 성공을 했거나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자 집사님, 권사님을 생각해 보세요. 죄수들을 다루고 있는 간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칠게 생활하고 있는 남자 장로님을 생각해 보세요. 이 권사님과 이 장로님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 누가 목소리를 낮출 것이냐?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에 하는 이야기는 하나의 마음을 품어라. 하나의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 마음을 품는다고 할 때에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수준은 다 각각 다르거든요. 신앙생활하는 이 행태를 놓고 보면, 생활하는 이 수준을 놓고 보면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잘하시는 분도 있고 신앙이 초보인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의 수준의 차이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수준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수준과 나의 수준은 똑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다 각각 다른 정도의 수준과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본질은 동일해요. 이건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저희 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이 다 좀 다릅니다. 아빠도 같고 엄마 한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둘이 조금 달라요. 성격도 좀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조금 다르고, 그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특징이 똑같은가? 아니요, 달라요. 수준이 똑같은가? 달라요. 다르지만 우리가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얘도 아들이고 얘도 아들입니다. 같은 식구예요. 그러니까 이 수준이 같아서가 아니라 존재와 본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너도 하나님의 자녀, 너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예민한 부분이긴 하지만 교회 안에 보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준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밥을 호텔에 가서 뷔페를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물에 말아서 먹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후자에 속합니다. 그러나 아침밥을 어디서 먹느냐와 상관없이, 얼마짜리 밥을 먹느냐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는 하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아파트에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너도 똑같이 반지하로 내려오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의 마음을 품고 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예민한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학벌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의 마음을 품어라. 하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의 바람직한 그런 모습인 거죠. 조금 더 예민한 문제예요. 어떤 분은 윤석열을 지지합니다. 어떤 분은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각각 다른 정치적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전라도 사람이고 너는 경상도니까, 나는 충청도 사람이고 너는 서울 사람이니까, 나는 지지하는 정당이 이쪽 정당이고 너는 다른 쪽 정당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나는 당신과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없고, 당신이 식당 봉사를 할 때는 나는 식당 봉사에서 빼줬으면 좋겠다.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각자 정치적 입장이 무엇이건, 경제적 수준이 어떠하건, 사회적 신분이 어떠하건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는, 적어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뒷부분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 마음을 품는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 내가 태어났더니만 옆에 있는 성도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한 마음 품기가 좋다, 그럴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이런 명령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죠. 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평상시에 서로 같이 밥도 안 먹던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모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와는 달라요. 예수님 때문에 온 거예요. 옆에 있는 권사가 좋아서, 옆에 있는 장로가 좋아서, 친구를 따라서 교회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질병이 있고 내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다른 사람은 해결을 해줄 수가 없고, 오직 한 분 예수님만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왔더니만 그 옆에 누가 있어요? 꼴도 보기 싫은, 쳐다도 보기 싫은 외수 같은 놈이 같이 앉아있거든요. 그 사람이 비록 옆에 앉아있지만, 나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이 같이 찾아와 있거든요. 그 사람은 꼴이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보면 서로 안 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너무 마음이 가고 정이 가고 너무 잘해주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을 것 같으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형제들이 싸우지 않는데 뭐 때문에 화목하게 지내라고 권면을 합니까? 싸웠기 때문에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고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길 때,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을 할 때에, 권면할 때, 위로할 때, 교제할 때,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 때, 주님을 섬기는 일들에 있어서 네 모습이 어떠하든, 너의 처지가 어떠하든, 네 마음이 어떠하든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을 품어라. 이게 지금 첫 번째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내용은 안 어렵습니다. 순종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마음이 나옵니다. 두 번째 마음은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된 마음인데요, 두 번째 마음은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아무 일에든지. 이게 참 더 부담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앞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옆에 있는 지체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였죠. 근데 지금 3절에서는 아무 일에든지, 모든 일들에 대해서입니다. 아마 여기서 모든 일에 대해서라고 표현한 것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라는 의미가 기본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냥 문자적으로만 놓고 보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뿐만 아니라 네가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범위가 훨씬 더 확장이 된 거죠. 1절, 2절보다 3절, 4절은 범위가 더 넓어진 겁니다.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3절 뒤에 보시면 다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두 번째 마음이 나옵니다.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두 번째 품으라고 하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자, 그럼 겸손한 마음이란 어떤 것인가? 그 뒤에 사도 바울이 설명했어요. 사실은 이 설명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읽는 사람들에게는 자존심 상한 일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뭔지 모르나요? 알죠. 여러분 겸손하게 뭔지 모르시나요? 알죠. 근데도 사도 바울이 또 설명했어요. 겸손한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그 뒤에 보시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다른 사람을 더 훌륭하게 여겨라. 나보다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더 훌륭하게 여겨라. 여기서부터 이제 미치고 팔짝뛸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훌륭한 점이 많습니까? 내가 훌륭한 점이 많습니까? 내가 훌륭한 점이 많죠. 겉으로는 자매님 훌륭하십니다. 세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머뭇머뭇거립니다. 속으로는 내가 좀 더 낫지. 내가 좀 더 낫지. 겸손한 마음이란 옆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훌륭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훌륭한가요? 안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못났어요.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잘난 게 많아요. 그게 사실일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네 마음은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훌륭하다고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모든 점에서 더 찌그러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모든 점에서 훌륭해도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너보다 낫다고 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품어라. 뭐 여러분들 다 예전부터 하는 우스갯소리들이 있잖아요. 고슴도치가 엄마가 있었는데 아들이 학교 가면서 도시락을 안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엄마가, 요즘은 다 급식을 주니까 이런 일이 필요가 없지만, 이 고슴도치 엄마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에 갔습니다. 갔더니만 돼지 엄마가 온 거예요. 돼지 엄마한테 뭐라고 하면서 도시락을 전달했죠? 그 반에서 제일 예쁜 애한테 이 도시락 주시면 됩니다. 고슴도치 엄마가 돼지 엄마한테 그랬다고요. 그 반에서 제일 예쁜 애한테 이 도시락 좀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돼지 엄마가 누구한테 갖다 줬어요? 돼지한테 갖다 줬죠. 돼지 엄마 보기엔 누가 제일 이뻐요? 돼지가 제일 이뻐요. 저는 어떤 때는 가끔 보면 내가 아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늘 주지시킵니다. 저희 집 아이들에게 주제 파악을 해라. 주제 파악을 해라. 기도하고 은혜 받지 않으면 그 외모로는 참 힘들다. 우리 애들 엄마는 항상 그래. 애들이 너무 이쁜데. 교회는 그게 문제야. 오면 항상 다 이쁘다고 해. 본인은 글쎄 진짜로 이쁜 줄 알아. 자기 객관화가 좀 돼야 되는데. 근데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훌륭한 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부자고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내가 훨씬 더 인품이 훌륭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기도에 안 나오는데 나는 기도에 나오고, 옆에 있는 사람 11조 안 하는데 나는 11조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마음이 그냥 개떡지만 하는데 나는 그냥 바다처럼 너른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품으라. 이게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두 번째 마음이에요. 이 현실 속에서는 어렵지 않아요. 옷감 장사하고 있던 루디아에게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네가 봤을 때 간수 어떻게 보이니? 왜 인생을 졌다고 살지? 그렇게 보지 마라. 루디아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랑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 간수를 너보다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두 번째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은 어떤 행실을 하게 되는가?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의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겸손한 마음을 품는 사람은 어떠하냐? 4절 뒤에 보시면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다른 사람의 일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떤 실천을 하게 되느냐? 내 일은 당연히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당연히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내 일은 내가 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일도 내가 해주는 겁니다. 그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교회에서 복음에서 선포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감정이 아닙니다. 행동이에요. 만약에 교회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 옆에 앉아있는 권사님을 보고 부인이 아닌데 마음이 뜨거워진다, 불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 사랑 아니에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식탁에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으면 내가 먹은 밥그릇은 누가 치우는 거죠? 내가 치워야죠. 내 옆에 앉아있는 다른 집사님의 밥그릇은 누가 치우는 거죠? 그것도 내가 치우는 거죠.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한 번도 설거지를 해주지 않고, 한 번도 방청소를 해주지 않고, 한 번도 그 사람을 위해서 육체적인 노동과 수고를 해주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시뻘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도 내가 해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겸손한가? 거꾸로는 무슨 말일까요? 겸손하다의 반대말은 무엇이죠?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건 어떤 뜻입니까? 그 사람의 일은 그 사람이 하고 내 일도 그 사람이 하는 거죠. 이게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두 번째, 어떠해야 되는가?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네가 모든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미천하고 참 수준 낮은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가 아무리 모든 현실적인 여건과 조건에서 그 사람보다 훌륭해도 그 사람을 더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지금 바울이 이렇게 두 번째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마음? 하나의 마음입니다.
한 마음을 품어라.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 마음이 나옵니다. 세 번째 마음이 제일 중요한 마음인데 이게 점층적으로 자꾸 기준이 올라가잖아요. 제일 높은 기준의 마음이 나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5절부터 8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저는 이런 표현을 읽을 때마다 좀 부담돼요. 여러분 혹시 자녀를 키우면서 애가 공부를 안 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애가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부모가 애들한테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리고 애한테 딱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네가 반에서 20등인데 성적 올려서 반에서 5등만 하면 내가 자전거 하나 사줄게. 내가 용돈 올려줄게.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걸고 아이한테 공부를 하라고 해요. 그렇게 얘기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네가 이번에 전교 1등을 하면 네가 전교 1등을 하면 지금 반에서 20등인데 네가 전교 1등을 하면 내가 너한테 자전거 사줄게. 그럼 애가 어떻게 할까요? 자전거를 포기하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집을 썼는데 서문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목사가 설교를 20분 이상 하면 성도들이 구원받기를 포기한다. 아이에게 너 전교 1등에 오면 내가 자전거 사줄게. 그러면 애가 압니다. 엄마가 나를 기만하나? 자전거를 안 사주고 싶은 거지 포기한다고요. 그래서 전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은 몇 등인지 아세요? 반에서 1등이 아니에요. 전교 1등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 수석도 아니에요. 전 우주에 예수님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뭘 기준으로 제시한 거냐면 우주 전체 수석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너의 마음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이거 실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편안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 마음을 갖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일정 부분마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면하는 거예요. 기준을 무진장 높여놨어요. 실제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부모님이 공부할 때 전국에서 50등 하면 야, 전국에서 무슨 재주로 50등을 해?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기준을 줄게. 기준을 줄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온 우주에 딱 한 분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바울도 알아요. 이렇게 권면하지만 택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권면을 듣고 있는 모든 빌립보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나 자신을 치고 쳐서 깎아내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고자 노력해서 내가 무진장 변화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주님의 마음을 아직 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내가 만약에 180도 바뀌었어요. 1800도가 바뀌었다고 치자고요. 세상에 저렇게 많이 바뀔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이 바뀐 걸 보면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건 내가 믿을 수 없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이 바뀐 걸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 것 같아. 그만큼 완전하게 바뀌었어도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이거는 정말로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주제인지를, 어떤 모습인지를, 얼마나 흠과 티가 많이 있는지를 잘 인식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 이런 표현 좀 어렵잖아요.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조금 어려운 설명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표현만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아들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동등한 존재라는 의미에서 아들이라고 쓴 거예요. 인간들은 어떠하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죠. 아버지가 있어야 아들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만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신 게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는 원래부터 같이 계셨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 뿐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십니다.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어떻게 하셨는가? 6절 뒤에 보시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누구와 같이 되셨다고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가 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보면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죠. 저 사람은 아주 그냥 보잘게 없어요. 나는 괜찮아.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라고요. 한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람들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사람들 같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도 그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똑같이 되셨는데 너는 네가 도대체 뭐가 얼마나 대단하고 잘났다고 옆에 있는 성도와 하나가 못 된단 말이야. 네가 내려와야만 그 사람과 하나가 된다면 얼만큼 내려와야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만큼 내려와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이 되셨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람이 되신 것만 해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더 낮아지셨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늘 들으면서 좋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가난하신 분, 예수님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 예수님보다 더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는 분, 별로 찾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 중에서도 가장 지질이 궁상을 떠는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렇게 사시면서도 자기보다 더 미천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사역을 하셨다고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일을 감당하셨어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감당을 해주셨잖아요. 그건 주님의 몫이 아니에요. 원래는 주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주님이 온전하게 겸손하셔서 주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을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내가 져야 할 죄값까지도 주님이 다 감당해 주셨죠. 그게 주님의 겸손함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앞부분부터 나왔던 내용에도 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한 마음을 가지는 것,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건 현재 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만약 현재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현실을 놓고 보면 마음은 두 종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습니다. 본래적인 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싹 다 벗겨내버리고 싹 다 긁어내버리고 현재는 내 마음이 아닌데 이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너의 마음이 되게 하라. 지금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늘 잘 인식하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있어요. 본래적인 내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그것을 싹 다 벗어버리고 내 마음 말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와라. 그 마음을 옷을 입는 사람, 그 마음을 갈아입는 사람이 되라. 이게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지금 품고 있는 마음을 볼 때에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원래부터 내가 갖고 있는 본래적인, 본능적인, 자연적인 나의 마음인가 아니면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인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나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을 키우기는 엄마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다 똑같아요. 애가 막 울어요. 엄마가 막 울어요. 이 엄마가 울고 있으면 옆에 있는 엄마도 울고 다른 엄마도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1번 엄마가 얘기를 해요. 애가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에요. 애가 밤에 잠을 자는 줄 알았는데 일어나서 이불 뒤집어 쓰고 밤새 PC 게임을 했대요. 핸드폰으로 게임을 했대요. 애가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막 1번 엄마가 울었어요. 2번 엄마가 그 옆에 있다가 운다고요. 그 정도면 양호하지요. 우리 아들은 내 핸드폰 가져가다가 밤새 게임을 할 뿐만 아니라 내 카드도 들고 나갔더라고요. 3번 엄마가 옆에 있다가 또 웁니다. 그 정도면 양호하지요. 걔네들은 다 집에 있네요. 우리 애는 집에 없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막 다 울고 있다고. 그 엄마들을 울게 만든 1번 몹쓸 불효자식, 2번 더 몹쓸 불효자식, 3번 개망나니를 불러다가 물어봐요. 왜 그렇게 했니?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할까요? 제 마음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내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아니? 당연히 알죠. 근데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옆에 띄워놓고 잘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품고 있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가? 내 마음인가? 내 마음에 해당한다면 절대로 그거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머슴과 둘을 키우면서
항상 머스마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습관이 돼서 또 나왔네요. 다른 집 가면 아들 이렇게 부르는데 왜 우리는 머슴이냐고 맨날 그러거든요. 아들 둘을 키우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늘 강조를 했습니다. 얘들아, 조금 지나면 사춘기라는 게 온다. 사춘기가 되면 제정신이 아니야. 사춘기가 되면 너도 너를 몰라, 나도 너를 몰라. 그래서 내가 지금 사춘기구나 라고 인식을 했을 때에 지금 무언가를 판단하거나 지금 내 마음에 하는 대로 행동하면 인생 망친다고 생각해야 된다. 지금부터 잘 생각해라. 저희 집은 그래서 그냥 사춘기가 크게 무리 없이 지나갔어요. 사춘기쯤 됐을 때 이야기한다고요. 제정신이 아닌 놈 일로 와봐.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사춘기인 청소년에게 좀 미안하지만 예수님이 겪어보시지 못한 시기가 있다고요. 갱년기가 있습니다. 갱년기가 되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저도 요즘 힘듭니다. 애들 엄마 때문에. 갱년기는 도대체 한 달이나 두 달만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다른 친구 목사님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주님은 일찍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갱년기의 어려움을 모르신다. 주님은 갱년기를 모르세요. 갱년기가 되면 사춘기랑 싸워서 이기잖아요. 갱년기 엄마가 이깁니다. 사춘기 아들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내 마음인가 아니면 주님의 마음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당연하게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 뒤에 보면 마지막 9절부터 11절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약속을 줍니다.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약속이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시고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영광스럽게 하시고 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상급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받으신 이후에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주님께서 그것을 바라보고 사셨고 그 상을 받으셨으니까 너희도 그 상을 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렵지 않죠? 순종하기가 어렵지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 세 가지 마음이 나옵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마음입니까?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본문에 대한 말씀은 드렸고 목회자로서 한두 가지 권면하고 싶은 내용을 이와 관련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성품, 인격 이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좀 부담이 되거든요. 제가 결혼을 할 때 저희 아버지께서 성내지 말라라는 성경 구절을 100번 써오라고 하셨어요. 성내지 마라, 짜증 부리지 마라. 저도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눈을 예쁘게 떠라. 엄마가 말씀하시면 어떤 종류의 말씀이건 아무리 비합리적이어도 무조건 예라고 해라. 예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순종하고 그 다음에도 안 되면 와서 어머니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라. 싸가지 없이 대바라지게 대단히 머리가 좋지도 않으면서 엄마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이따위 얘기하지 말고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실 때 무조건 예라고 해라.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성격이 예수 믿는다고 확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바뀌는 게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2번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또 나와야 됩니까? 멍청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지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면 그래봤자 유대인이야. 엄마가 너를 낳았을 때 너는 유대인인데 네가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또 나와봤자 그냥 육적으로 낳는 것뿐이기 때문에 너는 그냥 유대인일 뿐이야. 그것 갖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이 너를 다시 낳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를 다시 낳아주신다. 성령님께서 누군가를 낳아주셨어요.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그러면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가 되죠? 성령님은 어머니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거죠. 안 어렵죠? 기본적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다시 낳아주시면 성령님은 어머니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다시 낳아주실 때,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내 영혼이 점진적으로 변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완전히 뒤집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영혼이 조금씩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확 뒤집어져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원래 갖고 태어났던 나의 영혼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로 태어난 영혼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새로 태어난 영혼으로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령님이 우리를 낳아주시면 영혼을 낳아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육체를 다시 낳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낳아주셨기 때문에 영혼이 뒤집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육체도 다시 태어나는 존재가 되어서 깐난쟁이부터 다시 생활 시작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예수님 믿었더니만 키가 5cm 컸다 이런 분 아무도 없죠. 저 그대로잖아요. 그대로 166.7이에요. 예수님 믿어도 키가 안 커져요. 예수님 믿었더니만 피부가 뽀얀해지나요? 안 그래요.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지만 우리의 육체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질병이나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좋지 못한 것들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예수님 믿으면 완벽하게 그 자리에서 100%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영혼은 보이지 않아요. 만져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보이시는 분, 만져지시는 분 정신병자겠죠. 정말 신령한 분이거나. 영혼이 보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눈으로 보이거나 손으로 만져집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태어날 때는 다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에서 죄를 먹고 자라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은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육체는 바뀌지 않아요.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은 육체에 속한 겁니다. 예수님 믿었다면 마음이 180도 완전히 그 자리에서 뒤집어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두뇌에서 나오는 작용이에요. 물론 영혼도 우리의 마음에 간섭을 합니다만 그러나 마음이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다시 낳아주셨다고 해서 100% 완벽하게 그 자리에서 일순간 뒤집어지느냐? 그러면 무슨 걱정이겠어요? 만약 그랬다면 제가 결혼할 때 성내지 말을 100번 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도 마음은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자유민이 되었죠. 그러나 그들의 의식과 마음은 계속해서 노예의식에 찌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마음이 도대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마음과 관련된 이야기할 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 4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목회자로서 그냥 경험으로 또 성경 말씀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마음과 관련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천성입니다. 태어난 본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해하고요, 어떤 사람은 밝고 명랑해요. 어떤 사람은 이러하고 어떤 사람은 저러하고. 천성이 각각 다 달라요. 여러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갖고 태어난 IQ입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천성이 조금씩 다 달라요. 두 번째로 천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 번째로 받고 자라는 교육이 다릅니다. 교육이 달라요. 이런 마음을 품어야 돼, 저런 마음을 품어야 돼. 듣고 자라는 게 다른 거예요. 세 번째로 습관이 아주 중요해요. 마음도 습관 때문에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3살 버릇이 8까지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습관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똑같아요. 3살 때 품었던 마음이 8까지 갑니다. 3살 때 갖고 있던 마음의 습성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이게 극복하기가 참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든지를 습관화하는 거, 훈련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4번째는 아주 좋은 마음을 품었어도 생활을 하면서 마귀가 주는 시험에 넘어지는 때들이 있습니다. 시험 때문에 마음이 획가닥 하는 때들이 있어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첫 번째, 천성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받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살았는지 마음의 습성이 중요하고요. 네 번째,
마귀가 주는 시험, 세상이 주는 유혹이 어떠한지가 이 사람의 마음을 주관합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게 할 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을 품으려면 지금 여기서 빌립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천성을 바꿔야 되는데 천성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잘 안 바뀌어요. 완전히 안 바뀌는 건 아니고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천성을 바꿔야 되는데 이건 다른 해답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딴 길이 없습니다. 노력으로 안 됩니다. 태어난 모습이 그 모양 그 꼴인 걸 어떻게 합니까? 노력만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잘해주면 남편의 마음이 돌아올까요? 글쎄요. 이미 여지껏 잘해주는데도 바람이 난 거예요. 바람난 남편이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이 예수님 믿고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지 않으면 해답이 없어요. 한 마음을 품기가 어려워요. 사춘기 아이가 속을색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아이가 신앙으로 돌아와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그 아이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야,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돼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이 생겼을 때 이건 옳지 않은 마음이야, 누군가 얘기해줘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마음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좌절하면 안 돼. 낙담하면 안 돼. 두려워하면 안 돼.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질투하면 안 돼.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 훈련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들어놓고 싶어요. 앉아있는 걸 훈련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꾸 벽을 세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자꾸 생긴다고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아서 마음이 180도 바뀌었다, 있습니다. 1%도 안 됩니다. 왜 훈련하지 않고 마음이 바뀌기를 기대합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아이들도 있으니까 한 가지 제가 더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저희 집 아이들 키울 때 늘 했던 이야기예요. 저희 집 아이들이 그래도 꽤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고 또 목사이다 보니까 애들이 주일 오후에 학원 가는 꼴을 못 봅니다. 딴 집 애들은 가도 되지만 우리 집 애들은 일단 보낼 돈도 없고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아요. 수요 예배도 꼭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제가 늘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저희 집 첫째, 둘째에게 너희랑 비슷한 수준으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고 치자. 걔네들이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할까? 아빠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하루에 15시간 공부했다. 거짓말 같죠? 공휴일 기준으로 하루에 15시간 공부했다. 주일에 공부 아주 잘하는 애들 공부 시간 15시간 공부합니다. 그러면 1년이면 얼마나 될까?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주일에 15시간 공부 빠졌지. 너 수요일날 나오느라 딴 애들보다 3시간 빠졌어. 그럼 18시간 일주일에 공부가 빠진 거예요. 나랑 비슷한 수준으로 공부하고 있는 애들보다 우리 집 애들은 18시간 못했어요. 교회 가는 바람에. 한 주만 한 게 아니잖아요. 1년이 52주죠. 18시간 곱하기 50번 하면 900시간입니다. 1년 동안 다른 애들보다 900시간 공부를 못한 거예요. 고등학교가 1년만 다니는 게 아니죠. 3년이죠. 3년 다니면 3, 9, 27, 2700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아이에 앉혀놓고 둘째는 옆에서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첫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자. 너랑 IQ도 비슷하고 너랑 공부하는 수준도 비슷한 애보다 네가 3000시간 공부를 덜 했다, 못했다. 자, 누가 대학에 붙어야 되니? 네가 붙어야 되니? 저놈이 붙어야 되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그 녀석이 대학을 가고 네가 대학 떨어지는 게 정답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왜 공부를 조금밖에 안 했는데 공부를 많이 한 애보다 네가 잘 되기를 원하니? 그런 바람을 갖지 마라. 물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만 너를 붙여주실 수도 있지. 그건 아주 극히 드문 경우에. 공부를 조금 했으니까 대학 떨어질 준비를 해라. 애가 물어요. 어떻게 하나요? 재수를 하면 된다. 재수를 하면 된다. 네가 재수를 하면 다른 애 고3 정도 된 정도까지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재수해서 안 되면 삼수를 하면 된다. 네가 삼수를 하면 다른 애, 교회 안 다니는 애가 재수한 정도 되는 거다. 그렇게 가도 인생 별로 뒤지지 않아. 괜찮아.
마리 씨가 된다고요. 첫째는 삼수를 했습니다. 둘째는 재수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갑자기 은혜가 떨어지는 걸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거, 돈 버는 거, 마음가짐은 스스로 많이 훈련하고 연습한 사람에게 주님이 열매를 주십니다. 다른 사람은 좋은 마음을 갖고자 3,000시간 했는데 나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 놓고 나서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주님을 닮은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 그건 도둑놈 심보죠. 그런 일은 쉽지 않아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자꾸 나의 마음이 들려고 할 때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만 마음도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마음을 품어도 살다 보면 마귀가 시험을 할 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시험을 해올 때 잘 인식하고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나요? 저는 못하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저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3가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한 마음을 품어라.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세 번째는 비록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상을 주실 것이다. 무조건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바울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받고 우리가 다 교회를 섬김에 또 직분을 감당함에 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마음 품고 결국에는 주님께 상급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만이 우리의 빛이 되시는 것을 알며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원래 갖고 태어난 마음, 익숙해져 있었던 세상적인 마음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께서 고쳐주시고 주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살아감에 있어 그리고 세상에 보냄받아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에 있어서 참으로 한 마음, 겸손한 마음, 무엇보다 주님을 닮은 주님의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결단만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강권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